저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은 만주태생이고 우리 아버지는 평안북도 구성군 조악동이라는 곳에서 거기가 나중에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나중에 금광이 개발이 돼가지고 해방 이전에 그 최창학이라고 하는 큰 그 금광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최창학 씨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같이 살았대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 금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랬었는데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중에 저희 할머니는 이제 폭격을 맞아서 돌아가시고 우리 형은 이 코에 그때 폭격 맞은 자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결혼했던 분은 아마 그때 같이 할머니하고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태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군에 갈 때 하나님 저를 전방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문산 위에 있는 도라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도라오피에서 군종으로 사역을 하면서 저는 뭐 일반 대학을 다녔거든요. 신학 공부한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이제 군종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방에 다니면서 그 철책선을 따라서 저녁이 되면 이제 커피나 생강차 이런 걸 끓여가지고 철책선을 따라 다니면서 이제 병사들에게 한 잔씩 이렇게 따라주면 이제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땅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비극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제대하면서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한 것이 저의 간단한 이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을 위해 북한에 저희 고모님들이 5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 고모님 5분 그리고 형 7남매였던 모양인데 이제 형하고 우리 아버지는 내려오고 그 위에 고모님들은 다 북한에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24년생이시니까 뭐 이제 위에 누님들이니까 이제 다 돌아가셨겠죠. 근데 늘 기도합니다. 거기서 신앙을 지켰는데 그리고 고모님들은 돌아가셨겠지만 그 자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남한에 내려와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북한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를 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거쳐오신 분들의 얘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봐도 이거는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세상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죠. 부당한 일들, 괴로운 일들, 문제들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은 디아스포라, 포로가 되고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고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본질 자체가 디아스포라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 이렇게 흩어져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디아스포라의 삶이라는 거는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눈물겹고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우리들이 다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처럼 또 탈북인들처럼 이렇게 디아스포라 돼서 흩어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본질 자체가 디아스포라다. 근데 하나님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돌아가니까
거기에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과 가족과 모든 게 다 일거에 해결된 아버지 집이 있죠.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가면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맞아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얘기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려운 문제 중에 뭐가 있냐? 악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이 있어요, 세상에. 고난, 저는 미국에서 있을 때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우리 있던 그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지금 뭐 다 미국에 가서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이렇게 부유하게 왔지만은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 그 인간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게 도대체 히틀러 하나가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마귀의 역사죠. 마귀가 그 했던 그 일을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이거는 너무 기가 막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별로 다르지 않게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 땅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변에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봐라 하고 술안주거리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놀이개거리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단 말인가? 깊은 슬픔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인간이지만은 더 심각하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인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다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가득한데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근데 여러분도 아마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구속사.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중심으로 역사를 새로 써버렸잖아요. 제가 정말 기가 막혔던 게 북한의 사진을 보다 보니까 영생탑이라는 게 있어요. 영생탑. 곳곳에 세워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5,000군데가 넘는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위대한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뭐라고 했죠? 장군이에요? 장군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이라고 썼어요. 영원히. 그리고 그것을 빨간색 글씨로 해가지고 탑을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세워놓고 가서 참배를 하고, 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살던 그 평안도 선천 지역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가장 교회가 많았던 게 평양, 선천, 구성 이런 데였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때 보면요,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만세운동을 실제로 행한 건 그 당시에 2, 3%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그래서 제일 많았던 데 어디냐? 관서지방이에요. 관서지방. 평안도 관서지방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죠. 왜냐?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인권, 자유, 평화 이 모든 걸 성경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권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근거. 아주 절대적 근거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인권이고 자유고 기독교가 없으면 성립 자체가 안 돼요. 막시즘 인권 없습니다. 다윈 진화론의 인권 논리적으로 형성 자체가 안 돼요. 기독교는 어디에서 인권이 나와요? 기독교는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조건, 얼굴의 색상이나 교육의 유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인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초가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대륙의 새로운 나라도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페젤러 목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난 거죠. 말씀을 붙들었어요. 성경을 공부했어요. 열심히 어떤 나라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렇게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여전히 고통도 있고 악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속사는 뭐냐면 겉으로는 악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긴 흐름으로 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은 고난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은 더 깊은 곳에 아니면 더 높은 곳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구속이 지금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갔잖아요.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도 하고 종 생활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갔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겉에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속사의 흐름이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넘어지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요.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죠. 그러면 세상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 주님의 주님이시고 모든 세상을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 보여도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마귀라고까지 그랬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절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단 종교 보면요 막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여기 와야만 산다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막 하면서 막 두려움을 일으키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입니다. 복음이 승리하고 예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여기 잘 보세요. 사로잡혀 간 이르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들에게. 그러면 사로잡혀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로잡혀 간 것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이 포로, 디아스포라 돼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 너희는 거기에 집을 지어라. 거기에 집을 지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어디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그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세워졌는데 그때 야곱이 한 말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그거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뭐예요? 도망가다가 하룻밤 잔 곳인데 그곳이 내가 도망가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그 강변에서 아니면 그 어둠 속에서 숲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자리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특정 장소, 특정 무슨 계급의 성직자 이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로 부를 때 만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었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신앙적으로나 삶에 얼마나 용기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됐겠냐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집을 짓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텃밭을 여러분 텃밭을 만들어 보지 않은 분은 요 재미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요 텃밭 저도 뭐 농사 져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군대에 있을 때 그 도라산에 우리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육군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반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따로 잘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주일 되면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다가 텃밭에다가 내가 씨앗을 조금 심어봤거든요. 야, 이게 상추나 이런 게 올라오는데 그 생명의 경이라고 그럴까? 이건 정말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쁘더라고.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가지고 텃밭을 잘 만들잖아요. 텃밭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설령 중국의 어디 뭐 도망 다닌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 뭐냐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삶을 가꾸라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가꾸느냐? 텃밭을 만들어. 내 옆에다 텃밭을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날마다 가서 보고 그리고 그것을 따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고 텃밭을 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텃밭이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텃밭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국밥을 나누면서 그 텃밭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옆에 텃밭을 만들어야 돼요. 텃밭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 그 열매를 먹으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도 비혼주의자가 있다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6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비혼주의가 없습니다. 비혼주의는 특별히 누구에게만 있냐면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게 완전히 헌신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면 비혼주의는 꿈도 꾸지 마세요. 네. 여보세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 귀한 탈북인들이 중심을 해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는, 이거는요,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기 지금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주님이 함께.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무얼 먹느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할 때. 제가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처음에 시작하는데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애들이 있었나? 우리 애들은 군대 갔나?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집사람이 그때 잊지 못할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이 나 하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니 이게 보통 무슨 이렇게 큰 영광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세상은요, 잘 보세요. 힌두교는 오늘의 나의 고난은 뭐 때문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전생에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오늘 고난받는데, 그게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이 됩니까? 막스주의자들은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전부 다 남 탓이에요. 쟤네들이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쟁해야 돼. 그게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너희가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은 너희 삶 속에 고난을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는 사람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우리는 구해주느냐 안 구해주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 속에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는 말은 잠깐 있다가 방문했다가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이 딱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지금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 속에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이 있기도 하지만은 더 가장 놀라운 거는 고난 속에 우리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기독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해서 능력이 많으니까 주권이 있으니까 온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우리 용서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뭘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심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심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정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상한 사람들을 판사로 세우고 이상한 사람들을 장관을 세우고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떠나야 됩니까? 살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서 그 성읍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리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정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다 모든 거는 영적 싸움이요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기도도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 예배도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 말씀의 진리. 여러분 1000년 이상을 세상을 어지럽혔던 그 천주교회가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사람은 종교를 개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따라 살기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면 세상은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방식은 진리를 따라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 70년이 차면. 그래서 저는요 70년 차는 거 엄청 기다렸어요. 70년 되면 우리나라 우리 독일처럼 우리도 통일될 거야.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75년 됐잖아요. 근데 뭐 70년이라는 게 딱 물리적으로 딱 70년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마 저는 우리나라 뭐 지금 통일부라는 이름을 바꿔버리겠대요. 통일 안 하겠대. 뭐 평화공존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방향을 전환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친척들이 북한에 있다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얼굴을 알고 같이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7월 들어서 지난주도 그랬고 우리 수련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놀라는 게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제가 목사님에게 뭐 이런 말씀 전해서 이렇게 나눈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뭐 수련회 때도 그렇고 다 뭐냐면 바벨론 포로 당해서 시온의 꿈을 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제일 두려울 때거든요. 제일 두려울 때. 그들이 바벨론을 섬겨야 될 것 같고 바벨론이 믿는 신들이 진짜인 것 같고 하나님은 떠난 것 같고 느헤미야가 글쎄 이스라엘 가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없어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거. 느헤미야가 마음을 찢고 부르짖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재앙이 아니야. 장래의 희망을 주는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두었고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붙들 거야.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 같아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같이 오셨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사실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 나라가 분열되어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70년이 되면 하나님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 연연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통일은 멀어져만 가는 것 같고 하나님 점점 하나님 분단된 채 하나님 이렇게 두 국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궁여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의 고착화가 아니라 하나님 전쟁이 없는 주님 복음적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 이상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나라가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무너짐을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금식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 붙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붙드심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인기피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 한반도의 역사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분단의 고착화로 인해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 여전히 분단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은 계속 나누려고 하지만 주님은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조국을 바라보면 성전이 무너져 있고 교회가 무너져 있고 우상이 그 자리를 대체되어 있고 하나님 그렇게 죽어 가야만 하는 불쌍한 사람들 보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상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 땅에 다시 한번 교회가 재건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연연하며 하나님의 꿈을 갖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바벨론 포로 당해서 두려운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갔어야 할만 하는 그들에게 주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통일을 준비하는 그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오늘 날마다 우리와 개별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